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저 앞뒤로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준비 찬양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천지의 온갖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3절입니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어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새 찬송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으듯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에 옥대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티끌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주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각자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아담과 같이 피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을 이 시간 밝히 보여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모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서로 잘 만날 수가 없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아파하며 마음이 무너지는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저희의 육체는 쇠하여지고 사라져 가지만 오직 주님에 대한 갈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저희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에서부터 대학부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그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주님 오직 찬란하게 빛나는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그 선교 지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나갈 수도 없고 또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이기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과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인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깨우고 회개하며 오직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가 이 창세기 말씀 저희가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 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와 또 인간의 창조, 타락과 심판, 구원 그리고 번성과 흩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창세기 12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네 명의 족장,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족장인 이 요셉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요셉은 족장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즉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을 가리켜서 족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요셉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혹시 이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다시금 요셉에게 와서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본문은 빌고 있습니다. 사실 형들은 요셉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요셉을 돈을 받고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았던 이 형들이 이제 와서 요셉에게 와서 무슨 할 말이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야곱의 유언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울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이 요셉이 형들에 대한 사랑과
또 국률의 마음 때문에 이 요셉이 울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형들은 그동안에도 이 과거 자신들이 지은 그 잘못으로 인해서 충분히 괴로워했습니다. 비록 요셉이 미워서 파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도 요셉만큼이나 그동안의 이 심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요셉도 지금까지 잘 보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그 잘못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이 형들의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요셉은 지금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요셉은 이 남들의 아픔에 참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남의 아픔을 좀 보고 무덤덤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이 마리아를 보시면서 함께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셉은 이 눈물이 많았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참 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요셉은 울었습니다. 또한 이 동생인 베냐민을 만났을 때도 요셉은 마음이 너무 북받쳐서 운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베냐민을 살려달라는 이 유다의 간청을 듣고도 요셉은 또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도 요셉은 울었고 또 야곱이 죽었을 때도 요셉은 크게 울고 애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모습을 본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즉 큰 애통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참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참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요셉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감할 줄 아는 것,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것, 참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조그만 저의 감정입니다만은 저희 이제 큰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참 큰아버님이 참 저에게 잘하셨습니다. 큰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면 꼭 오목사님 또는 오목사 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저를 존대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큰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갔지요. 갔었을 때 저희 큰어머님도 계시고 또 제가 장손입니다. 큰아버지 딸들이 저보다 더 딸만 둘이 있는데 저보다 더 어려가지고 제가 장손인데 제가 갔더니 너무 반가운 마음에 큰어머니도 저를 붙들고 우시고 또 두 딸들도 그러니까 여동생들도 저를 붙들고 울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큰아버지가 저를 마치 이제 아들처럼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저를 붙들고 울었는데 사실 이제 그 자리에서 저도 같이 좀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제 매정하게 이렇게 좀 대우했던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그냥 붙들고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슬픔에 같이 공감해 줬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쳐다보면서 왜 울지?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쳐다봤는데 참 지나고 보니까 제가 너무 좀 매정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참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남의 아픔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남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그런 남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사람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들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흔히 좀 잘못되면은 남을 탓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잘못되면 다 제 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코리 텐붐 여사는 포로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구살생으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런 뒤에 그녀는 이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수놓으신 한 폭의 자수와 같습니다. 뒷면을 보고 있는 나는 삶이 엉망으로 엉켜 있음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앞면은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할 때에 요셉은 그때에 와서 자신이 왜 이 애굽의 이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팔려오게 되었는가를 그는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가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낙심하지 말고 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생명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 사업장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즉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너를 황후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죽기 직전에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을 그는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나갈 때에 자신의 해골을 함께 메고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요셉처럼 우리도 참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모든 미국민들이 처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왜곡되거나 구부러지지 않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큰 질병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매일 대하는 날들을 우리가 쭉 지나고 오늘 76편을 우리가 읽는 날인데요. 벌써 시편 제3권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앞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미리 세팅한 다음에 그렇게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을 성찬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 여러 분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대상포진 후에 우리 오른쪽 눈에 어려움으로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최계삼 집사님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들과 또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치료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최계선 목사님 여기 함께 계신데요. 우리 잠깐 우리 1분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 최계선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약과 또 아픈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가며 이 약함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약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그 삶을 회방하는 자그마한 돌뿌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을 배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깨달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순간 주님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응답으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434장, 새 찬송 384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걸음이 다 주님이 동행해 주신 삶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과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그 삶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증하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자, 지친 자, 또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늘 언제나 새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삶에서 떨쳐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며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쓰심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